오늘은 바울의 동역자 중에 젊은 디모데에 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지,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 어떤 동역자였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선 디모데는 좋은 할머니, 좋은 엄마 밑에서 좋은 신앙을 갖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또 경건한 어머니 유니게 밑에서 잘 자랐습니다. 사실 디모데는 혼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혼혈아인데 다행히 그러니까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헬라 사상에 빠져들어서 다신교 그 사상, 이교 사상에 그렇게 빠져들 수도 있었지만은 다행히도 디모데는 그 경건한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잘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외할머니죠.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경건한 할머니 또 어머니의 그 신앙을 잘 이렇게 신앙 교육을 받고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성장했음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누구로부터 배웠겠어요? 외할머니 또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던 거죠. 물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이 아직까지 신앙은 이제 구약 종교 유대교 신앙이죠. 아직 기독교를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아직까지는 그런 신앙이었죠. 어쨌든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외할머니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잘 성경을 잘 배우며 잘 성장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디모데와 디모데 가족이 아주 운명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요 충성된 그 복음 사역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언제 만났느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를 방문했습니다. 이 루스드라는 디모데가 사는 지역이죠. 디모데가 사는 그 루스드라를 방문했는데 이 루스드라를 처음 방문했을 때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진뱅이를 바울이 고친 거예요.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친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본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면서 이 사람들은 신들이다. 사람이 아니다. 신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앞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다. 우리 제우스 신 잘 알죠? 그리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우두머리 신 제우스 신이다. 바나바는.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다. 이 헤르메스 신도 역시 고대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 하나인데 주로 이렇게 다른 신들의 뜻을 계시를 전달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웅변이 아주 뛰어난 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막 전도하면서 막 설교하고 막 그럴 때 이 바울은
웅변을 잘하는 헤르메스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를 신들로 생각하고 막 그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걸 제지하면서 우리는 신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다. 여러분들도 헛된 우상을 버리고 우리처럼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를 전한 겁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바울에게 돌을 던졌어요. 근데 그 돌에 맞아가지고, 수많은 돌에 맞아가지고 쓰러졌는데 이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이제 버린 거예요. 성 밖에다 이제 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이제 또 살아났고 회복되었는데, 회복되자마자 이제 다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이제 원래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루스드라를 또 다시 들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시 루스드라를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삼았다 그랬어요. 이때 이제 디모데와 디모데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어쩌면 그 전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할 때 그 현장에 디모데가 있었을지도 모르고, 어쨌든 바울이 다시 회복하고 바로 루스드라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을 때, 이때 디모데가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2-3년 뒤에 바울이 이제 또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또 그 루스드라를 또 재방문한 거예요. 그런데 루스드라를 재방문했을 때 그때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이제 자기 동역자로, 사역자로 합류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는 이미 제자라고 불리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루스드라를 방문했다는 얘기죠.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디모데를 이미 제자라고 부를 정도로 디모데는 이미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의 영향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미 제자가 된 그 디모데를 이제 데리고 또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디모데가 바울과 합류를 한 거예요. 거기 성경에 보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러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의 조력자로서 활동을 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전도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그러니까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또 뭐 여러 지역에 이제 전도를 하고 그 믿는 자들이 생기면 그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정말 말씀 아래 바로 섰는가, 또 어떤 어려움은 없는가, 이단이 또 침투하지는 않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직접 재방문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그 교회의 형편을 알아보게 했는데 주로 디모데가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디모데를 파송하고 고린도 교회도 디모데를 파송하고
또 빌립보 교회에도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볼 수 있듯이 빌립보 교회에도 디모데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할 때에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줘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데, 그 빌립보 교회에 써 보낸 그 편지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이렇게 의지했는가, 디모데를 얼마나 신뢰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디모데가 바울에게 충성된 신실한 조력자였는지 동역자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자, 그러니까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는 것은 이 너희는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니까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사정을 알고 싶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고 싶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섰는지, 정말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그 사정을 좀 알고 싶어서 보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절 보면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자,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해서, 내 뜻을 같이해서 너희들의 사정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밖에,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거. 이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죠.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가 가장 적합하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먼저예요. 주님의 일이 먼저가 아니고 자기 일이 먼저라는 거죠. 자기 일이 먼저고 우선순위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디모데는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한다, 먼저 챙긴다. 항상 우선순위를 거기에 둔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가장 너희들의 사정을 잘 알아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을 잘 수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정말 바울을 아버지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동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정말 바울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돕고 이랬는데 마치 아버지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디모데가 동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디모데는 자기 일보다 주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바울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복음 사역을 성실하게 섬겼던 사람이고, 그래서 디모데야말로 너희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알아주고, 또 그래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로마에서 빌립보까지는,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는 거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은 옥중 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서를 디모데 편에 보내는데 이 로마 옥중에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1차 투옥 때는 감옥이라도 그냥 이렇게 갇혀서 꼼짝 못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고 이렇게 가택연금
그런 그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고 자유롭게 면회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는 거기서 이제 바울 가택연금 당시에 디모데가 함께 있었고 옆에서 이제 도왔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던 중에 이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낸 거죠. 그게 이제 옥중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이제 빌립보까지 가려면 꼬박 40일이 걸린답니다. 돌아오는데도 40일 걸리고 80일 동안 길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약 3개월 동안을 이 온갖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이 교통이 발달하지 않는 그 시대에 그 먼 길을 다녀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걷고 또 걷고 또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위험도 만날 수 있고 그런데 이 디모데가 그런 일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믿는 거예요. 그만큼 디모데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에 여러 서신에 디모데를 소개할 때마다 디모데를 언급할 때마다 이런 수식어를 꼭 붙입니다.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디모데. 이렇게 디모데를 이렇게 언급할 때는 항상 나의 참 아들, 나의 신실한 아들, 나의 신실한 동역자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잘 썼습니다. 실제로 또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적극 또 도왔고, 자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이렇게 돈독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훗날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합니다. 여태까지는 바울의 조력자였는데 이제는 정식 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하고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신경이 쓰였어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아직 나이가 젊은 어린 그런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파송하고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 담임 목사가 젊다고 막 이렇게 막 휘두를까봐 이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죠.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 목회할 때 이렇게 목회하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권면을 하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나이가 어린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편지를 써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너희가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러려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네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돼서 나이가 어리다고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좀 소심해요.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마음이 여린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늘 이렇게 편지 쓸 때 너의 눈물을 기억한다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의 눈물을 기억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눈물이 많은 마음이 여린 목회자라는 거죠. 디모데는 소심하고 좀 내성적이고. 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 은혜 속에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그 은혜에 붙잡히게 되어서 강하게 목회하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는 평소에 몸이 약했습니다. 특별히 위장이 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생각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포도주를 좀 마시라.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지는 분이 계시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포도주가 정말 위장에 좋은 건지 아닌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바울은 포도주를 좀 쓰면서 너의 병을 좀 이렇게 약함을 좀 보완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어느덧 바울은 이제 늙고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2차 투옥을 당했어요. 1차 투옥 때 1차 투옥을 하고 그 가택연금으로 있다가 이제 풀려났어요. 석방됐어요. 풀려나서 또 이렇게 두루 돌아다니며 전도하다가 마지막 2차 투옥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2차 투옥 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수신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너희의 안부를 묻는다. 디모데가 거기 있음을 이제 거기 있다는 얘기죠. 근데 디모데 후서는 뭐예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1차 투옥하고 2차 투옥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투옥 때는 디모데가 같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빌립보 교회에 서신 보내려고 또 심부름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석방되고 있다가 다시 이제 또 투옥됐는데 그게 2차 투옥입니다. 그때는 이제 차가운 감옥에 가택연금이 아니에요. 차가운 감옥이고 정말 완전히 갇힌 겁니다. 자, 거기서 이제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나에게 좀 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그냥 복음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고 다른 또 같이 있던 동역자들은 또 어떤 복음 사역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또 갔고 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속히 내게 와라. 좀 와줬으면 좋겠다 하고 좀 요청을 한 거예요.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 마가는 이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그냥 못 가겠다고 포기한 마가였잖아요. 근데 이 마가가 나중에는 이렇게 좀 훈련이 잘 돼서 정말 이렇게 이제 제대로 성숙한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마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전에는 2차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가 마가 좀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안 돼. 1차 전도여행 때 그렇게 그냥 하다가 포기했던 이 마가를 데리고 가면 이 전도여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안 돼. 했었는데 이번엔 뭐라고 말해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좀 가지고 와라.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감옥이 춥다는 거죠. 그리고 책을 좀 가져와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좀 가져와라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 더 덧붙이냐면 겨울 전에 오라. 겨울 전에 오라.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바울, 이 춥고 쓸쓸한 이 바울은 디모데를 곁에 두고 싶어 했고 그래서 속히 오라고 했는데
겨울 전에 와라. 겨울 전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서신을 받은 디모데는 달려갔겠죠? 달려가서 정말 바울이 순교 당하기 전에 도착했는지 그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그 순교를 예감하고 그런 디모데후서를 쓸 때 그렇게 썼어요.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다. 순교를 예감한 거죠. 그러면서 와라, 겨울 전에 와라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이처럼 정말 바울은 디모데를 정말 참 아들로 간주를 했고 자신의 최후를 지켜줄 피부치와 같은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정말 주님의 신실한 제자였고 바울에게 훌륭한 조력자였고 또 한 교회의 신실한 목회자였고 많은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이 표현 속에는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뭐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위험할 때 지켜주시고 필요할 때 채워주시고 이런 은혜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할 때는 나에게는 많은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일할 수 있었고 큰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여러분과 같은 신실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바울과 이 디모데의 아름다운 관계가 끝까지 좀 아름답게 마무리를 지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그렇게 되어서 어쨌든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름다운 관계로 계속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